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굴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를 동침하며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이제 사람이 타락하고 저주받고 처음 나타난 인류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이제 첫 새끼 양을 잡아서 예물을 드렸죠. 사실 가인이 동물을 죽여 제사를 지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제사할 것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해서 자기가 농사지은 자기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건 예물의 문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수의 의견, 요새 소수의 의견이라서 재물의 문제입니다. 재물의 문제.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제사 제도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사, 양을 드리고 피해 제사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분해야 되는데 가인이 아주 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져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 제사를 안 받냐? 하나님, 나름대로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를 왜 받지 않으시냐? 라고 분하며 좀 하나님께 분해하는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분해하냐고
여기시며 이제 좀 경고를 하시죠. 경고를. 지난주에 사실 죄가 네 앞까지 와 있다. 문 밖에 죄가 서 있다. 조심하라고 경고하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고 말죠. 아주 죄의 아주 극치를 달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실 때 아담보다 좀 더 악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담은 시인하잖아요. 핑계를 대지만 시인하죠. 근데 가인은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죄가 더 심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죄를 져서 그렇게 더 심하게 악으로 더 물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죠. 죽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죄가 확산되거나 아니면 또 그 죽지 않게 하지 않으셨으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아주 처참했을 거예요. 살인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좀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복수와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가시며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죄인을 대표로 생각하는 가인의 족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설교의 순서를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머릿속에 설교 구성을 바꿨어요. 좋은 점은 설교가 빨리 끝나겠다. 이런 생각? 근데 긴장 상태. 약간 꼬일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좀 생각하고 막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어제 늦게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약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지만 한번 가인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이 죄를 짓고요.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인의 족보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오늘 성경 본문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므로 이제 가인이 여호와를 떠난 족보 가운데 있음을 사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의 시작이요.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로 시작돼서 여러분 족보의 끝이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약간 어떻게 발전하고 이렇게 가지 않고 사실 중간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라멕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 족보가 마무리되죠. 그런데 라멕이 아주 뭐 괜찮지 않아요. 끝이 아주 나쁘게 끝남으로써 여러분 이 족보는 죄인들의 족보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 이것은 이제 죄인들의 족보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요소로서 앞뒤에 그렇게 달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죠. 이제 여호와를 떠난 그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약에서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호와랑 멀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얘기할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면 여호와에게 더 가까워지는 거고
동쪽으로 갈수록 이제 여호와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뭐 레위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성막 같은 거 지을 때 출애굽의 성막 지을 때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가는 방향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방향, 동쪽으로 갈수록 하나님께 멀어지는 방향을 좀 상징적으로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노치라는 곳에 이가 자리를 잡습니다. 노시라는 땅에 거주해요. 노시라는 땅은 방랑하다, 방황하다, 떠돌아다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서 계속 여호와와 멀어지고 있는데 이 상태를 지금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 상태다, 방랑자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곳에 머물러서 노시라는 곳에서 이제 자신들만의 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지만 자신의 안위와 안정을 위해서 성을 쌓아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이렇게 부르죠. 아들의 이름을 따죠. 에녹이 거야. 사람이 짓고 사람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럼 이름을 짓는 거는 의미를 담는 거죠. 이게 내가 만들었고 이제 내 족보 가운데 있는 성이다. 사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에녹이라는 이름이 아주 귀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다음 주는 에녹이 아주 귀하게 사용될 것 같아요.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에녹이 좀 이럴 때 이렇게 나쁘게 사용되기도 해요. 에녹성.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자신이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 이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유린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이제 방황하고 유린하며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는 삶이에요. 죄가 계속 번성하며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의 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이며 우리에게 복된 삶이에요. 그러면 그 삶을 떠났을 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야 라는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 법칙에서 떠나면 그 삶은 아주 불행한 삶이 될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삶을 계속 보여줄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죄가 아주 발전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라멕이 어떻게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인보다 그러니까 아담보다 가인이 좀 더 심한 것 같고 가인보다 라멕이 좀 더 심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가 발전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이제 가인의 족보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렇죠? 라멕이 약간 제일 나쁜 사람이었나 봐요. 라멕에서 멈추고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하였으니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 예.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왜요?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신 건데 남자와 여자 두 명이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악이 좀 발전하고 있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두 아내를 맞이해요.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다가 야발을 낳았어요. 근데 야발은 뭐예요?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목축업이 처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는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목축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벨이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그거는 약간 야생에서 이렇게 치는 걸 얘기를 하고, 처음 목축업, 가축, 집에서 키우는 약간 이런 것은 이 누구의 야발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농경사회가 발전을 한 거죠. 발전을 한 거예요. 아마 가인의 후손이어가지고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가인이 죄를 짓고 그 농사도 못 짓게 됐으니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어쨌든 열심히 뭐 해서 가축을 이렇게 키워서 할 수 있는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에요. 유발은 어떤 일을 했냐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금은 현악기를 얘기하고요. 퉁소는 이제 관악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자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음악이 발전했다고 말하는 거죠. 예술이 발전한 거예요. 문화를 발전시키는 거죠. 음악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죠. 음악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우리 애들도 차만 타고 나면 노래를 그렇게 불러요. 잘 못 부르는데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불러. 유발이 음악의 조상인 거예요. 음악의 조상. 그래서 한 음악이라는 문화를 하나를 형성해 나아갑니다. 그럼 볼까요? 신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을 낳아요. 근데 두발가인은 뭐라냐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리와 쇠를 다루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구리와 쇠를 다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엄청난 발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맞죠? 구리와 쇠가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일들을 빨리빨리 해 나갈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안전한 것들이 좀 더 생기게 되겠죠. 그럼 사냥이 발전하겠죠. 사냥이 발전할 거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조리할 때 이런 것들도 발전할 거예요. 음식도 발전하고요. 건축도 발전하고.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전쟁 같은 것도 아주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인의 자손들이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가인의 자손은 약간 죄인의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인의 자손이 형성되는 거죠. 죄인의 자손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목축업도 되게 발전하고 여러 가지 재료, 뭐 구리, 쇠 이런 것도 발전하고 음악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발전해 가요. 아,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서 발전하는 것이 악한 것이냐? 악한 사탄들의 그 뭐야 그 후손들이 발전시키는 거냐? 이제 우리는 그걸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겠죠. 아니겠죠. 가인의 자손들이 분명히 악한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이 세상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갑니다.
요걸 좀 생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을 저주하시죠.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이 취소되었어요. 안식이 취소됐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모든 복이 취소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취소돼서 다 없어졌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세상을 없애고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이 거지 많은 것이 취소되었지만 여전히 사람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떻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며 그 마지막 심판을 유보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이 취소되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세상이 우리에게 복이었지만 일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가인의 자손들한테도 나타나고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이요, 세상을 발전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맞죠? 편하게. 사실 우리도 지금 뭐 이 시작을 근거로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명의 명령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그 복이 좀 취소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때졌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돼버렸죠. 그러나 그 사명이 일부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의 발전에 영향을 줍니다. 문화도 발전시키고 사람을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발전시켜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에서 세상이 조금 발전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가인이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그 발전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발전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타락했지만 모든 것이 다 취소되지 않았죠.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총적 은혜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자손들에게도 일반 은총적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발전했다. 그러니까 또 괜찮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라멕이 또 등장하면서 라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나타내며 이 족보는 죄의 족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가인의 계보로 시작된 여호와 앞을 떠난 이야기로 시작해서 라멕의 살인으로서 가인의 족보는 1차적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라멕이요, 아내들한테 얘기해요. 이거 좀 성경에 보면 좀 들어가 있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하고 좀 들어가 있죠. 이거 시예요, 시. 자기가 잘못한 것을 후손 대대로 시로 남긴 거죠.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 만큼 아주 나쁜 짓을 시로 남긴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 지금 라멕이요. 소년을 죽였어요. 소년을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그 소년이 이 라멕에게 상처를 낸 것 같아요. 응? 어른이 소년이 상처냈다고 죽인 거야.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아담이었으면 부끄러워서 핑계를 댔을 것이고 가인이었으면 아니 제가 안 죽였을 거예요. 안 죽였어요. 라고 부인했을 거야. 근데 라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인한테 벌이 7배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복을 막으시고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인하지 않게 살인이 공경하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가인을 지켜 나가신 거죠. 근데 라멕이 자신에 대한 평가로 나에게 죄를 지면 나를 상처를 입으면 77배로 갚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나한테 상처를 일으키냈는데 내가 77배로 갚을 거니까 죽이는 거야.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자신의 살인을 뭐 하고 있어요? 정당화시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소년이, 저 어린애가 나한테 상처 입혀서 그래서 내가 쟤를 죽였다. 나 잘했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족보가 얼마나 심각해져 가고 있는지. 얼마나 죄가 발전해가고 죄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됐는지. 가인이 사람을 죽일 때에도 죄가 너무나 심각해져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라멕을 보니까 그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족보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자손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발전이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잘 봅시다. 이 이후로 사실은 죄의 족보와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좀 나뉘어서 11장까지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인의 족보가 쭉 가고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쭉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실 구약 전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떠난 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긴장 관계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시키지 않은 이 나라에서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들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약간의 긴장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의 족보에서도 여러 가지 발전들이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써 아주 힘들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약간 도태되고 또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그리고 어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때요?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갈 때 좀
망하면 좋겠는데 그들이 사업을 해도 망하고 회사에서 해도 승진을 잘 못하고 이러면 되게 명확하잖아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 되게 명확해서 내가 잘 믿고 있구나 뭐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게 되고 좀 덜 힘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럼 세상이 그렇지 않죠.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은 대로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죠. 나는 그런 일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뭐 잘 되지도 않고 근데 쟤는 되게 잘 돼. 쟤는 안 믿는 애인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매일매일 빠지지도 않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저들은 잘 되고 저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본다고 여러분이 성공하거나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 잘 봤더니 성공해서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인 역사를 주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발전하고 편해요. 가인의 자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명들이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전체를 다스려 가십니다. 세상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죠. 그런데 그 가장 선한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해 갈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즉, 우리가 주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써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고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 확실하죠. 뭐가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한 세상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 하나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순간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겨서 그 다음에 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의미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된 것 자체가 목적이며 의미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해 나가는 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그 다스림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 하는 어려움과 잘 믿고 열심을 다하는 것으로 인한 결과가 비록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뭐 더 추가로 하면 사실은 플러스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항상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죠. 주시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폭삭 망한다든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성공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의 자손의 이 족보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자손을 조금 남기십니다. 마지막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은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세상이 아담의 이후로 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으로 두 개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나눠질 거였어요. 그런데 아벨이 죽었죠. 아벨이 죽어서 하나님의 자손이 끊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가인의 족보와 가인의 자손들이 번창하고 아주 많아지고 많은 발전을 이룰 때에도 그게 죄의 족보가 나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유지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뿐만 아니라 아벨을 대신할 셋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셋의 족보도 세상에서 시작되고 셋의 족보도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셋의 족보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끝까지 가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 순간에 가인의 자손이 번창하고 가인의 자손이 아주 세상을 발전시키고 그들이 많은 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족보가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와요. 그러면서 크게 죄인들의 족보와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나뉘어져서 창세기 11장까지 쭉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족보가 주로 나옴으로써 그가 얼마나 악해 가는지 결국엔 바벨탑을 쌓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 가운데 셋의 자손을 통한 노아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도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끝없이 죄를 짓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자들은 결국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 나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세 족보 가운데 들어간 자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며 예수 안에 거해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교회로서 하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법칙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고, 세상이 비록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도 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죄의 모습을 다 떨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악한 것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도 그들의 결과가 참혹함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힘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